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고난이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증가하고자 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네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고난을 만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만나지 않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고난을 따라서 또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뢰하기도 하고 의뢰하지도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첫 번째와 세 번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떠난 사람들은 축복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을 이기고 축복의 통로를 여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축복의 있고 없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이 왔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모든 방법을 행하여도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나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자녀나 남편 또는 부모가 사단의 올무에서 헤어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고난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사람은 평생을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주일 성수, 11조, 봉사, 헌신 등을 온전히 행함에도 불구하고 가정기업 자녀들 그런 모든 행사가 수렁에 빠지게 되었을 때 주님을 원망하며 떠난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알지 못하고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 땅에서의 축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형통함을 구하기 때문에 좀 더 신령한 것을 찾아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대통령인 장로님도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서 풍수를 본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 땅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헤어날 수 없는 고난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이 네 종류 사람들의 공통점은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수렁 속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네 종류의 사람 중에서 두 종류의 사람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두 종류의 사람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도 금식해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고, 또 기도해도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예배드리도 하나님의 응답은 없을 때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이 땅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단 한 번의 응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도 보내시지 않으시고 말씀도 주지 않으시고 그들을 예면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놀랍게도 그 암흑기가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놀라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하셨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고난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운 것입니다. 어둠이 있을수록, 고난이 있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밝아지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서 5장 13절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했을 때 기도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자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은 누구며 찬송의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기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며 찬송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축복이 올 때나 하나님을 찾으라고 야고보서 5장 13절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자는 모두 기도하지 않은 자가 고난당하는 것입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의 삶이 10%의 사건과 90%의 태도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정말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건들에 대하여 단호한 결단과 선포로 자신의 태도를, 자신의 믿음의 표대를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과 선포가 없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사건에 대하여 원망하고 눈살을 찌푸리면 사건은, 문제는 더욱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에 대한 해결은 분명한 책임입니다.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주어진 사건에 대하여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자복해야 됩니다. 죄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데 더욱더 학대되고 엉키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많은 분들이 이 땅에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하고 서로 간에 회피하는, 원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시내 한 행정가의 잘못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서울의 방배동의 산사태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습니까? 이 나라 지도자들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하여, 수해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사태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까? 책임지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럽고, 책임지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2세들이 그 모습을 본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이처럼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 책임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해결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올 수 있고 여러분에게도 올 수 있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재벌이라는 이모 씨한테도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이모 장로님에게도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고난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 고난이 더욱더 부당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어진 고난, 주어진 사건,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삶의 무게는 달라집니다. 문제 해결의 셋업박스는 지식과 경험의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 믿음의 크기가 문제를 작게 만들기도 하고 문제를 크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또는 이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라는 점입니다. 막연하게 미지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내게 주어진 소명 안에서 이 문제를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투시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고난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제 설교가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당신이 내 형편에 있다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무슨 소리냐라고 하실 분도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모두가 싫어합니다. 고난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영적 후퇴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119편 71절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그 아픔을 아는 사람은 오직 본인만이, 오직 고통을 겪는 자만이, 고난을 겪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당해보지 않고는 고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든 교훈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으로 인한 형태가 바로 유익입니다. 성공의 참 기쁨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패의 쓴맛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 고난과 역경이 있기 때문에 참된 감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말씀과 같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지 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의 참된 율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파워가, 영적 디나미스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사람이 감당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게는 어린아이의 신앙에 맞는 고난을 주십니다. 자녀의 신앙을 가진 자녀에게는 자녀의 신앙에 맞는 고난을 주시고 장성한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의 믿음을 가진 신앙에게는 청년들의 믿음에 맞는 더 큰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내가 10년, 20년, 30년 주님을 맺고 주님을 예배드리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크기가 점점 커지냐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는 만큼 하나님은 감당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더 큰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학생에게는 중학생에 맞는 문제가 있고, 고등학생에게는 고등학생에게 맞는 문제가 있고, 대학생에게는 대학생에게 맞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과했을 때 비로소 이 사회에 나가서 취업을 하고 사업을 하고 또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서 자기의 세계를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을 허락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이 오면 피할 방패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있다면 믿음의 문제,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단의 계계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공격당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신앙이 부족해서 사단의 술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그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영혼을 공격하는 원초적 법칙에 의해서 인간은 공격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격당함으로써 강해지는 것이 인간의 숙명입니다. 여러분들, 시골에 오징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오징어를 서울까지 수송하기 위해서 개를 넣어준답니다. 개. 오징어의 천적이 개랍니다. 이 오징어가 개를 피하기 위해서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싱싱한 오징어를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계계를 통해서 인간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여 하나님을 찾는 분이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내려놓는 사람이 참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지식으로 나의 생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왔을 때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사단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더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은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왔을 때 사단은 항상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갈 것이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갈 것이냐. 놀랍게도 어저께 아침에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정규 집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을 다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하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가려고.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들에서 오는 헌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배우는 학생인데 우리 교회에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냐라고 생각하며 그 모든 것을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하고 또 함남동 모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서적 감수라든가 나오는 그 같은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않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어저께 아침에 우리 교회의 후원 계좌를 통해서 무명의 손길로 700만이라는 돈을 입금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가지 않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손길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 죽음의 사선을 넘어서 나갔을 때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이제 죽을 가노라라며 그 마지막을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물과 고기를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마라의 썸물을 만났을 때 엘림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라의 썸물을 통과했을 때 바로 엘림의 그 70그루의 종려나무와 12우물이 있는 풍성한 너브로, 풍성한 오아시스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뎀나무의 가정을 지났을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깊을수록, 우리의 삶이 사단의 공격이 심할수록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단의 공격이 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꽃이 아름다우면 벌나비가 많음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사단의 공격이 심하게 흔드는 것입니다.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평탄하게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불결한가를, 얼마나 제약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며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자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탄한 삶을 살아갈 때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자기 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아주 사소한 문제가 생겨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인간은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바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찾아오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가 하며 원망하지 않고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축복의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고난은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 나는 바르게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제대로 생활하고 있는가? 내가 무언가 나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자기 내면을 찾아보고 자기 눈에 들보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교만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처음에는 혼자 힘으로 해결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는 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고백이 나오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바트코를 듣지 못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빛 가운데 있기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가 그 고난에서 빠져나오기를, 수렁 가운데 있는 우리가 수렁을 파고 올무를 파고 승리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9장 8절로 9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 너무나 많은 사단 마귀들의 계계가 있습니다. 그 이리떼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 사자떼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이 많은 늑대무리 안에서 사자 안에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국이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굳게 해서 대적하라고 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이야.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고난 가운데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서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들어도 우리는 그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나의 식으로 나의 생각으로 풀기 때문에 풀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